7월 달에는 수영의 달로 정하고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재충전의 달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또 우리도 매년 이렇게 수영회도 가고 했지만 올해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8월달 한 달도 잘 재충전하시고, 주로 목회자들은 이 8월 이때 기간 동안은 내년을 준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1년 설교 스케줄을 쭉 이렇게 정하고 또 각 월별로 이렇게 계절별로 목표를 정하고 목회 계획을 정하고, 그리고 전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것이 보통 이 8월 달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충전의 달을 맞이해서 잘 하시고, 오늘은 또 우리 첫째 주일이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우리 월삭주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찬식을 또 거행함으로 오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또 오늘 본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22장이 좀 길어가지고 지난주까지 34절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35절부터 끝절인 71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장이 참 길어요. 우리 1장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보세요. 참 길잖아요. 그리고 이게 각 절마다 이렇게 긴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우리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주치이면서 그분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참 자세하고, 또 우리 다른 복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얼마나 분량인가 하면은 신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한 사람 누가에게 이렇게 썼고,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고, 나머지는 우리 나머지 제자분들이 쓴 것이 이게 전체 우리 신약 전서입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나와서 이게 꺼도 되는데 이제 자, 우리 오늘 35절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지갑을 얘기해요. 지갑. 그리고 배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할 것이 없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어릴 때 저는 자랄 때에 우리 주로 그때 일제에서 벗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어른분들이 참 그렇게 일본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말이 우리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배냥을 얘기하면은 니쿠사쿠라고 그래요. 넥타이를 그냥 넥타이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발음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뭐 시토 벨토라든지 우리나라 김치를 기무치라 그러든지, 하여튼 이 발음이 이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이제 배냥보다는 우리는 제가 니쿠사쿠가 더 이렇게 편한 말입니다만은, 자, 어지간 지갑도 준비하고 배냥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충분한 신발, 엑스트라 신발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우리 주님이 10장에 보니 전도여행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엑스트라 신발도 가지 말고 이랬던 주님이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전도여행 다닐 때 그거 없이도 뭐 부족한 게 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보니까 이제는 이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가질 것이고,
또 배냥도 그렇게 가지고 칼이 없는 자는 칼도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대한 준비예요. 내가 너희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분은 이것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가니 이사야 52장 12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53장이네요.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주님이요 그냥 거리에서 일하는 깡패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법을 했던 동료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 이제 처형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주님에게도 닥치니까 여러분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돈도 준비하고 또 충분한 무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예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칼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칼이 곧 시몬 베드로가 우리 대제사장의 귀를 이렇게 자르는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이제 베드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38구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as he was wont, 그가 이 습관 이런 게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세 개 산이 있어요. 제일 높은 산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산의 이쪽 편은 벳바게라는 곳이 있고 이쪽에는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제 황금문 바로 맞은편에는 여기에 게셋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게 게셋마네 교회가 오늘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해발 850m입니다. 그보다 한 100m 낮은 산이 성전산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100m 더 낮은 곳이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남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있는 요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650m입니다. 해발. 요렇게 이제 층층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올리브산에 자주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의 아지타, 그러니까 본부는 바로 이 게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만 해도 뭐 6월절 때도 그렇고 초막절 때도 그렇고 기후가 그렇게 덥지 않고 또 춥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참 밤에 야영하고 지내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철학기도도 할 수 있는 장소, 새벽기도도 할 수 있는 장소, 참 쾌적한 곳이 이 올리브 산에 있는 게셋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습관에 따라 이것은 오실 때마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계셨다는 거죠. 예전에 그 6월절쯤 되면은 그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1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보니까 바미스바 성인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 행사가 이 6월절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세계 모인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인데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 많아질 경우가 한 7만 명까지 있었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넘지 않은 인구였는데 세계에서 각국에서 이제 순례객들이 와가 예배자들이 참석할 때는 얼마나 됐냐면은 한 100만 명까지 수용할 그런 예루살렘이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양의 숫자를 보아 그게 압니다. 양의 숫자가 어떤 데는 13만 마디 이렇게 바칠 때도 있고 각 가족당 그 정도 같으면 한 사람에 한 100만 명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한 5만 명, 1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이 100만 명을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례객들이 오는 순서대로 여기에 어느 집이든 가서 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돈을 받지 않고 민박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사는 주민들의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민박을 다 해도 그 많은 사람 수용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가니 올리브산 여기에서 자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다니가 바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는 주로 나사로 집에 많이 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고 주무실 때는 그냥 야영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람이 있는 것은 뭐 벳바게까지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도 사람들이 자서 100명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같이 호텔이 있나요? 식당이 넉넉합니까?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되게 사가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환경이었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그 긴 여행이었고 또 여기 와서도 편하게 잠자고 그런 환경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태원처럼 압사 사건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다. 압사해가지고 죽으면은 그 자리에 빨리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게 흰 가루 이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가 시체가 있다고. 왜냐하면은 시체 있는 곳을 발로 밟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배 참석 못해요.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흰 것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이제 무덤이 있는데 이게 회치를 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요. 이거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체는 그들이 밟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고정적으로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1924년도에 만국교회라고 16개 나라가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세운 겟세마네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참 전율이 와요. 한동안은 거기 개방을 안 했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가 지금 또 프란시스컨 그 캐톨릭 성당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딱 이렇게 줄을 트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성지순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방했어요. 개방하다가 지금 우리 지난 2월 달에 가보니까 지금도 개방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 한 15년 전에 개방했던 대로 이것이 지금은 그 바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번에 가서 좋았는지.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우리 가서 거기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게 담장을 치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예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못 들어가도록 다 이렇게 담장을 쳐 놨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아쉽기는 한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은밀한 곳에 기도하신 장소가 그 바위인데 그 바위에서 돌을 던질 만한 위치 하면은 한 여러분 어느 정도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기서 돌을 가지고 한 10m 정도 던지나요? 한 그 정도 거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그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제자는 더 멀리 배치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 이 장소에 유일하게 와본 사람이 가룟 유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지성인이고 글자도 알고 또 수학 셈도 알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은 다 이름 앞에서 그냥 이름만 붙이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붙이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 앞에 가롯이라고 붙이잖아요. 이 가롯이라는 공간은 도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사람. 유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름이 같은 분이 유다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몬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롯당원에 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 앞에 가롯이라고 이름을 할 만큼 그 우리 주님이 그에게 재정을 다 보고 이랬는데 하늘의 깊은 비밀의 그런 것을 다른 제자보다 가롯 유다만 불러가지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요 장소에 특별히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가롯 유다는 이 장소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이 장소를 누구나 정확하게 합니다. 세명미명에 완전히 지금 빛이 하나도 없어요. 컴컴한데도 자기 눈 감고도 여기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도 자기가 쉽게 여기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 정보를 대제사장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많이 했고 또 산수, 수학, 셈에 빠른 가롯 유다를 딱 집어가지고 너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주님이 계신 곳에 안내하는 그 비용으로 30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늘 기도하시는 대로 여기 이제 겟세마네 이 바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때 유혹이라는 게 뭔가니 루시퍼, 원수 마귀의 그런 유혹입니다. 요 원수 마귀는 특징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자기가 손에 쥐겠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어쨌든지 지금 가룟 유다를 자기가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은 또 베드로를 무너뜨리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에 모른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게 배후에 다 루시퍼의 장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또 우리 오후 예배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루시퍼의 그 정체를 또 계속 보겠는데 참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이 루시퍼는요, 뭐 밖에서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을 분란시키는 게 루시퍼예요. 교회가 좀 어렵고 있잖아요. 다 배후에 루시퍼의 장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얼마나 폭염으로 힘듭니까? 이 폭염, 이 뒤에 다 배후의 작용이 다 이게 지구를 힘들게 하는 게 다 루시퍼의 장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참 그게 다 루시퍼의 장난인데 심지어 말이죠. 우리 한국에 지금 뭐 뉴스마다 나오는 게 오늘은 어느 역에서 무슨 묻지마 폭력이 있었습니다. 또 뭐 계속이 나와요. 지금 뭐 해서 어제는 뭐 대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강남역 주변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막 금하고 식당마다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백화점도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한국이 난립니다. 이게 그냥 한 번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나오잖아요. 미국 언론에서 벌써 지적을 합니다. 이 뒤에 루시퍼가 지금 장난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약 중독다, 정신적 장난 몇 사람이 아니라 지금 조직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한국을 어떻게든지 루시퍼의 손아귀에 쥐려고 프리메이슨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는 내용이 지금 한국에 나고 어저께 뉴스, 좀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벌써.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까지 침투해 가서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로 우리 성도들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참 못된 점은 다른 이단보다도 요거는 꼭 교회 와서도 중직자들을 추수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넘어뜨리면 목사님 넘어진다고. 그거 태킷을 걸어요. 그 다음 수석 장로를 무너뜨립니다. 권사님을 무너뜨려요. 신천지 가보면요. 야, 한때는 보니까 2,000명 장로들만 모이는데 순복음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죠. 그 장로님 또 몇 분 계시고 영락교회 사람도 계시고 뭐 이거 각 교회마다 통계를 내면서 그 사람들 자랑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수꾼으로 이렇게 탁 와서 교회 그 약점을 딱 6개월, 1년 동안 파악했다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탁 낚아서 가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지금 이 청년이 아주 결혼에 짝을 찾나면 미인계를 딱 쓰고, 또 이 친구가 지금 뭐 미술 학원 지금 다니는데 요거 지금 찾고 있다. 딱 미술 그거를 교사 붙여가지고 딱 그거 제일 필요한 걸 딱 탁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한번 꿰면은 절대로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죠. 그 참 좋은 신앙 좋은 11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이게 다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교회가 하도 좀 뒤수승해가지고 이 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했대요. 여기 신천지에서 오시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했더니 700명이 일어나래. 700명. 그러니 저 명성교회는 어떻고 영락교회는 어떻고 세문안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그냥 와서 교회 중직자들을 다 낚아채가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새로운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준비했던 거 그 신신년 봤습니까? 다 거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것도 교회에서 그냥 청년들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음악 인도하고 신앙생활 좋고 잘생기고 또 유명한 대학교 다니고 요런 애들 상대로 딱 그 사람들이 취향에 맞게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딱 낚아채가는 게 거기 신천지예요. 예, 아주 그 방법이 그는 틀린 겁니다. 이게 루시퍼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 또 우리 가톨릭에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가톨릭을 조금 세게 했더니 우리 이성 여사님이 좀 살살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가톨릭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해도 좀 적당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용하자. 저는 가톨릭 전혀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도층들이 문제예요, 지도층들이. 루시퍼의 장난을 받는, 특히 교황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 다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결혼 생활 다 하고 성생활 다 하고 이게 쭉 오늘 오후에 이제 좀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 그게 나는 싫다 이거죠. 자기는 다 죄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금욕하라고 절제하라고 그러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우리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회는 한 뿔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할 때부터 한 200년은 같이 공회도 가지고 한 손 묶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가톨릭이 언제부터 이제 약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433년에 에베소 회의에서부터 자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신격화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뛰쳐나간 것이 네스토리우스, 우리로 말하는 경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마리아를 믿지 않겠다는 거죠.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의 몸을 태어나실 때 몸을 빌려서 잠시 했던 건데 그걸 왜 신격화 시키느냐. 그때 가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가톨릭이 이단 정죄한 것을 우리 기독교인이 스스로 이단으로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모를 때에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제침례파라고 제침례파는 관이 가톨릭에서 유아 영세를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13세, 15세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아나베프티스트였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제침례파를 이단으로 배웠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사 교과서가 누가 정하니 가톨릭 학자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웬걸 이분들이 칼빈과 마틴 루터 그 이어서 개혁자들이더라고. 이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가톨릭 그 교회 사가들의 그 지은 책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우리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거의 신학교에서 제침례파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 개혁파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만은 옛날에 공부했던 분은 아직도 제침례파에서 별로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저는 고대 건동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를 하고 이 세계 역사의 뿌리를 알고 이것을 이제 발견돼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학기에는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에서 세계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교회사는
캐토릭 학자가 썼던 워크라는 분이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거 말고, 그 대부분 신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교재를 쓰는 말고, 요거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순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쓴 이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캐토릭 교도에게 8천만 명이나 살해당했던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피 흘림의 역사라는. 이거 침례교에서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이런 역사의 관점을 우리들 다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다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가톨릭이 우리나라에만 공헌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서부터 가톨릭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 많아요. 가톨릭 교도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안중근. 절대로 그분을 우리가 의사라고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열사 절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열사는 누군가 하면은 독립군들 가운데서 그냥 부하들을 얘기할 때 열사라고 그래요. 근데 안중근 그분은요, 중장이었거든요. 스타입니다. 그분은 별을 2개 달고 있던 소장 그리고 중장이었어요. 우리 독립군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거를 어디서 내가 배운 거 아니? 저기 지금 전남에 가보면은 그 이제 한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평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김철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 그 관을 지어뒀던 분이 김철 이분이 그 한평분인데 이분이 돈을 줘가지고 그게 지어졌대요. 그래 고향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지었던 그대로를 여기에 딱 지어놨어요. 한평에 가면은. 지금 중국에 가면요 이거 없어졌어요. 이제 옛날 그 모습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념관 정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를 보려면 한평 가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지어졌어요. 거기 가보면 딱 안중근 장군의 그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중근 장군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분을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깎아내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하면 열산이 의산이 이런 이름을 절대 붙지 말죠. 안중근 이분에 대해서는 대장으로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장군. 그래가지고 그게 딱 나오는데 우리 그런 역사의식인데 작년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참 우리 안중근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때 한참 힘들 때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 하고 보고 요번에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거기에 TV에서 다시 내가 이 영웅을 또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캐토릭 신자예요. 영세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 좋아하는 도마. 근데 이분이요 정말 그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하는 그 준비했던 그 현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훈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에. 거기 가보면 기와집이 있고 거기에 그분이 3개월 동안 준비했던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순이라고 이 중국 가보면은 단동에서 이제 조그만 한 1시간 반 택시 타고 들어가면 여순 감옥소가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안중근 이 장군을 이렇게 목매어서 했던 사형 현장이 지금 재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중근의 시신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어디 불을 태웠는지 버려버렸는지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하얼빈 그 역 앞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다고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에 다 갔는데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없애버렸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국립 여기 현충원에 가면은 가짜 묘만 있죠. 거기는 뼈 한 조각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안중근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던.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우리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분이 사형언도를 받잖아요.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 거사를 했습니다. 5개월 후에 1910년 3월 26일 날 형장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사형언도 받을 때에 이 부인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항소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항소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편지를 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아들아, 도마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너 절대로 항소하지 말거라. 너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단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전부 다 하는데 너는 여기에 막는 여기에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죽는 것이 순국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해서 네가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말거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을자 하는 것은 살 것이다. 만약에 안중근 장군께서 그 당시에 무슨 변호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분이 무슨 항소를 해가지고 죄의 어떤 그를 만약에 면함을 받았다고 합시다. 사형원들을. 그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존경할까요? 그 어머니는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가지고 고난의 잔을 옮기셔서 제가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인성면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당신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그런 이제 형태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여기까지 했던 인성면이 있습니다. 요 인성면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배고플 때는 배도 고프고 피곤할 때 피곤하고 목마를 때 목마르고 다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에는 성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부부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잠시 오셨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만은 우리 인간과 다르고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힘드시고 다 그런 과정이던 인생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우리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면에서는 이게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는 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대로 행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기대했으면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땀이 비 오듯이 오늘날 많은 지금 우리 온열 환자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이 무더운 일가죠. 한정만 가운데서 막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저게 땀방울이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나는 그런 기도를 해봤을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죄를 회개하고 성신 충만 받을 때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막 땀이 막 쏟아지고 그런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뚝뚝 떨어지네요. 핏방울로. 이거는 어떤 경우가 현대의학자가 설명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마음 졸이고 굉장히 괴롭게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 주님이 힘써 기도했다는 것이 고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심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실핏줄기가 터져가지고 이마에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 고통에 극심한 겁니다. 내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면하게 하는 인성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신성, 그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이것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이런 고통,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 주는 게 겟세마네라는 용어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이 뭔가니 그 이제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여기에 올리브 그 겟세마네 틀에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맷돌, 연자 맷돌 이게 이를 쫙쫙 갑니다. 갈면은 여기에 껍질도 벗겨지고 씨도 이게 다 갈아지고 거기에 나눈 즙을 가지고 해서 쫙 짜내가지고 기름이 나와요. 겟세마네 거기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짤 때 기름이 나오는 이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이런 고통의 모습이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불에 태우고 그걸 가지고 안수를 하고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 기름을 가지고 안수를 할 때 보면 너 개인적인 인성은 이제는 죽었고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보내주신 신성, 이것이 이제 살아나는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로 되는 사람의 변화 모습이 겟세마네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간구는 그거는 아주 차원이 낮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애들이 배고플 때 빵 달라고 그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달라고 이런 기도는 다 하는 것인데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또 주의 계집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 이게 순종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요 철학 기도하든지 항상 우리는 말씀부터 받고 기도가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한 장에라도 읽고 기도를 하시는 게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기도 훈련을 받을 때 말이죠. 찬송가를 우리 이거 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곡조가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찬송에 있는 가사만 외워도 이게 기도문이라는 최고 좋은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 영시 외울 때도 찬송가에 있는 영어 이거를 그대로 암기하면은 그렇게 좋은 영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찬송가 우리 지금 635장밖에 없는데 1000장도 안 되는 이 찬송가에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다 한번 불러보세요.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요 철학 기도에 길다고 느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찬송가를 최소한 10개 이상을 순서부터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가 평소 안 부르는 것도 우리 참 많습니다. 근데 금요 철학 기도에는요. 한번 찬송가 가사를 두세 번 읽고 그다음 곡조에서 한번 이렇게 또 노래 부르면서 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찬송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하고 이러면요. 금방 4시간 5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이게 참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뭐 기도 어떻게 못하는지 다 이 찬송가 이거 보세요. 여기 기도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훈련을 받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말씀부터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3번 기도하고 오시는 거. 제단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제단은 왜 자고 있느냐. 첫째로 그들이 근심, 염려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잤대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체포돼서 돌아가신다. 그 슬픔 때문에 잤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루시퍼 우리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 그냥 겁내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꺼져라 하면 꺼져요. 예수님이 말이죠.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 진짜 꺼집니다. 뭘로?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하면 진짜 물러가요. 사탄 별거 아니더라고. 저도 귀신 들린 아이, 이 마귀 들린 아이 와서 이게 12살 애가 말이죠. 내가 철학기도 인도하는데 내가 그때 25살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왔는데 한 40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애가 왔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얘 지금 뭐가 이상한 악기가 걸려서 좀 쫓아내달라고 전도사님하고 오는데 와 거기서 첫 번 내가 경험이에요. 처음에 겁이 들쭉 나더라고. 근데 내가 겁 먹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그 옛날에 권투 선수 할 때 뭐 알리 그때 우리가 한창 권투를 배울 때인데 알리가 보면 첫 번째 눈싸움 딱 합니다. 옛날에 뭐 기밀이나 천기득이나 이런 레슬링 선수들 보면 링에 딱 올라가면 눈싸움부터 딱 해요. 그 옛날에 그 레슬링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 이 눈싸움부터 딱 합니다. 그거 우리 배워가지고 눈싸움부터 쫙 하는 죠. 눈에 요것만 치었다 하면 나는 그 게임 지는 거고 요거 이겼다 하면 꽉 찾으면 꽉 이렇게 합니다.
청기덕 같은 사람은요, 일본 사람하고 레슬링 할 때 보면요, 마늘을 잔뜩 먹다가 와 냄새 맡으면 마치 일본 사람들이 기절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기고 그 기승을 잡잖아요. 마귀 전법이 그런 거예요. 딱 눈부터 그냥 해서. 그리고서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찬송 부르는 거 싫어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지가 싫어하는 거 하는 거지. 40명 우리 성도를 먹고 뭐 원수 마귀 하면서 뭐 그 십자가 군병하고 그 찬송 한 30번 불려대니까요, 얘가 막 발이 바로 뜨는 거예요. 아, 요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 전부 다 안수기도 하자고 막 안수해서 한 5분 딱 하니까, 그것도 군대식으로 기도하니까 좋아요. 아주 해병대식에 기도하면은 원수 마귀도 그냥 아주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거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에 대해서 정말 고침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원래 한 67세쯤 돼야 되는 애인데 작년에 죽었대요. 뭐 꽤 오래 살았잖아요. 66년간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조금 불구가 있습니다. 조금 다리도 젊고 이러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요, 내가 이런 이런 원수마귀 병마 고쳐주고 마귀 어떻고 하나님 겁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대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물러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병마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참 근심에 쌓이고 참 불안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애를 깨우는데, 무슨 이렇게 횃불을 들고 한 무대가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군인들이 왔습니다. 앞에 딱 보니까 이거 실망스럽게 가룟 유다가 딱 앞에 서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 키스를 딱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군인들에게 얘기했거든. 제가 가서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체포하라고. 이게 군우를 짜고 벌써 온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가정스럽잖아요. 얘 친구야, 네 할 일이나 하라. 주님이 탁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체포가 딱 된 거예요. 체포되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우리 누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와요. 금을 아까 두 자리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확 잘란 거예요. 그것도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겁니다. 귀를 왜 잘랐을까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제일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이 귀랍니다. 귀를 잘라버리면 방향성이 이렇게 혼돈이 돼가지고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이거 얘가 어디냐면은, 요나가 니느고 성에 가라고 우리 주님이 하는 그 해에 그 아시리아 니느웨 군인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 해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귀 10만 개를 종으로 바치러 갈 때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시키라 이러니까 요나가 쉽게 갈 수가 있었나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인데 저렇게 못된 놈, 10만 개 우리 군인들의 귀를 종으로 바치는 바로 그 해인데, 그래서 주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를, 이게 군인들의 귀를 잘라낸다는 것은 힘을 몇 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있다가 왜 하필 없이는 손도 자를 수 있고 무슨 발도 자를 수 있고 협박도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 귀를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체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야,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그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마르코스라고 그럽니다. 마르코스 이름을 축약해서 옛날 성경에 이걸 말코라 했어요. 말코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교인들이 웃거든. 말코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말고라고 우리 개혁성에서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본래는 마르코스 준말인 말코였는데 그게 말고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하여튼 그 대제사장 종의 귀가 하나 떨어진다는 피도 나고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떨어진
이 오른쪽 귀를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귀에 대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기가 떨어졌다가 낫는 이 역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원수들까지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다시 금을 이런 데 서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하시고 우리 주님은 체포되어 가신 겁니다. 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이 가야바 법정에 간 거예요. 이 가야바는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제에 있는 감옥에 우리 주님이 유치장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날씨가 이제 추워서 그런지 거기 있는 종들이, 밖에 있는 종들이 이제 이 군불을 태워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이 있다가 베드로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따라주는데 봤다고 그러니까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 하고 베드로가 딱 부인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우리 성경 주석가에 보면은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 로데라는 그 여자가 이게 베드로가 이제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 모이는 거치에 똑똑똑 문을 뚫었던 그 문을 이제 지키는 그런 왔던 여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문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을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고 어디도 속했는데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그당 맞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또 부인합니다. 이건 사람 잘못 봤다고. 이러고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는 이제 베드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 친구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 당이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낫다고 하고는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얘기했더니요, 베드로도요 같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 그 양반을 내가 알거나 그 양반에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 같으면 나를 언제든 죽이라고는 그렇게까지 맹세하면서 딱 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꼬꼬대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고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구나. 닭이 2번째 울기 전까지는 3번 나를 부인하. 그 말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요. 그 통곡의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 퍼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대요. 루시프 사탄 마귀가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2번째로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사과리, 회개 이런 게 없는 게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내가 금방 사탄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예수님 3번 못 넣는다 했는데 딱 이 소리 듣고 자기 제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고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의 큰 차이점이에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죄진 거 보면은 베드로가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하는데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곳까지 그냥 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죄로 죄질로 따지면 가룟 유다는 아주 경범죄입니다. 베드로는 훨씬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요거 딱 죄라고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 찾아간 겁니다. 이거 돈을 물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야야 이거 더러운 돈이야. 이거 우리 받지 않는다. 이거 다시 가져가거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디로 달려갔냐고요? 예수님께로 다시 가야 됐어요. 예수님 이제 잘못했어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거 불의한 삭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달아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시온산 밑에 던져서 거기에 자기가 자살해서 완전히 내장까지 다 터지는 피의 밭이 된 겁니다. 이거를 아겔라마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 배우에 이거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거든. 자살적으로 택하거든. 오늘날 자살령이 있고 우리나라에 뭐 묻지마 테러가 있고 전부 다 배우에 루시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꺼내야 됩니다.
정체를 우리는 끌어야 되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렇게 딱 3번까지 부인했는데 닭의 울음소리에 회개해. 그래서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의 앞에 보면 정문에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곳에 닭이 이렇게 있어요. 네덜란드도 가면은 기독교는 다 이렇게 닭으로 이렇게 장식합니다. 캐톨릭은 십자가 있고 한데 이 닭이 뭔가니 그렇게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라고 닭의 울음을 그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새벽에 사내들인이 소집이 됩니다. 최고의 법정이에요, 유대인들의.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70여 명,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신문하는데 예수님이요, 정말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단을 소집하면은 이게 천군천사가 와서 다 너희들을 멸할 수도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보면 우리 주님이 뭔가 하면요, 천군천사의 12군단을 내가 집할 수도 있거나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 6,000병력이래요. 그 당시 천군천사에. 근데 12군단이니까 12 곱하기 60이니까 72,000명의 천군천사를 미가엘 군사장이 이게 소집해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로마 정권 다 물리치고 헤롯 정권 다 물리치고 빌라도이가 다 없애고 우리 주님 메시아로 취임할 수 있는 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그쪽으로 택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인자가 앞으로 권능으로 오는 날 것이다. 그랬더니 사내들 멤버들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맞다고, 너희들이 바른 얘기했다고. 그래서 마침 우리 주님이 여기서도 사형 은도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은도를 해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은 빌라도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1절은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23장에서 예수님이 사형 은도 빌라도에게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야말로 이 복음서의 가장 최초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거예요. 23장. 그리고 24장은 부활절.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 복음 중에 복음을 오늘 또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겟셋마네의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의 원형의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